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너무 귀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누구보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리에 우리 청년국 식구들이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지독한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있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정말 오늘만큼은,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 생각과 마음 모든 걸 비워놓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희망으로 바꾸어라.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너의 과지에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지독한 절망과 환난은 그 찬란한 결과이지 결코 그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너무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국 친구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찐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서로 쳐다보면서 마음껏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당신을 미리 정하셨소. 소원을 두고 정하시고 당신을 부르셨죠. 이렇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려운 갈등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순 없다. 난 믿어요. 믿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난 믿어요. 난 믿어요. 은총 안에 하나님이 은총 안에 하나님이 보세요. 이루시는 꿈을 시야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까. 자, 제가 계속해서 제가 보이는 분들 함께 이름을 외치고 제가 이름을 외칠 때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격려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갑시다. 박수 치며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민주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민주를 미리 정하셔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당신을 부르셨죠. 이롭게 하신 이렇게 하신 금 땅을
혹여 이름이 불리지 않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다 보고 저는 마음으로 사랑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뿐인 광야길에 서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지독한 외로움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이 지독한 절망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쌓여 계신 우리 청년 있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두운 밤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사용하시려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국 청년분들,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안고 모든 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청년들 되지 말아주십시오. 조금 더 힘내서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토해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더욱더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날 도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 않아도 친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우리 청년국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친히 오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늘 이 시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텅 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버려진 그곳 버려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말씀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곳을 치유할 성령의 능력 오직 은혜로 인해 오직 은혜로 인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곤고한 날 공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는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공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텅 빈 마음 텅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버려진 그곳 버려지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주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주가 주가 이끄시네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신 생명 되신 생명 되신 모든 것 대신 모든 것 되신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절망도 바꿔주실 그 희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우리는 알 수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오직 예수뿐이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아멘. 이제 우리 저에게 말씀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저희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어떤 말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깊게 담기게 해달라고, 이 지독한 절망이 찬란한 희망으로 바뀔 만큼의 그 크신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지 않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을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작년에 수련회 한지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렇죠?
그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또 친목을 도모하는 좀 그런 시간이었다면 조금 발전했죠. 이번에는 같이 또 찬양도 하고 또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환경만 바뀌었지 이 장소만 바뀌었지 사실 사람 똑같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게 보이려고 옷도 새로 이렇게 맞춰서 왔는데 좀 다르게 보이진 않죠. 똑같은 사람이고 말씀 받는 여러분도 우리 청년국 항상 똑같은 청년들인데 여러분 너무 말씀 집중 잘하고 은혜 받으면 저 고민될 것 같아요. 매번 장소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저는 말씀 전하고 여러분도 그냥 편안하게 항상 하던 대로 졸리면 좀 주무시기도 하시고 좀 몸에 좋은 건강에 좋으니까요. 좀 지루하면 좀 딴청도 피우시고 그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지독한 절망, 찬란한 희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라는 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면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고 현재의 방향의 이 방향감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절망을 경험해 본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래의 모든 꿈도 다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다 쫙 빠지기도 하고 막 사방군데가 다 아프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는 여러분 슬픔, 무기력, 허무, 분노, 우울, 의심, 냉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올라오죠.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세월호 참사를 겪어서 우리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태원에 놀러간 자식들 허망하게 떠나보낸 부모님들, 그리고 제대 8일 남기고 이제 변기창이 폭발해서 전신 화상을 입은 청년, 그리고 회식에 불려 나갔다가 이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고발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여기저기 호소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이제 목숨을 완전히 끊어버린 여군 기억나시죠? 부산에서는 어떤 가족이 이제 예배를 가려고 나왔다가 옥상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투신 자살한 어떤 아저씨, 이제 어떤 한 분하고 자기 어린 아들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아이를 떠나보낸 소방관 부부, 그리고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MT를 갔는데 강당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이유 없이 자꾸 쓰러져서 들쳐업고 병원을 뛰어가 보지만 병명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한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교 사역을 한다고 이제 나가셨는데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 골든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제대로 된 수술도 하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 힘겹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제 재활도 이제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한 달 안에 병원에 와서 이제 재활을 시작하면 빨리 호전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골든 타임도 놓쳐서 언제 어떻게 이 상황이 호전돼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지 막막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감히 누가 무엇이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만나면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상황 자체를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속절없이 당하고만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파국이 오기 전에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시간에 거기 가지 않도록 말렸어야 되는데 그 흔한 만류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없이 자책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큰 사건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클수록 절망이 크고 사랑이 클수록 아픔도 크지요. 근데 여러분 절망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실망보다 더 깊은 좌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한 지렛대가 내 삶을, 내 일상을, 내 생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이게 꺾인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절망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절망이 찾아오면 진짜 무서운 거는 더 큰 절망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심지어 진짜 큰 절망을 겪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요.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하고요. 아니 그런 일을 겪고도 배가 고파서 밥을 찾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더위를 모면하려고 에어컨을 찾고 추위를 피하려고 옷을 껴입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싫어하죠. 이게 진짜 절망을 겪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월호를 겪은 우리 부모님의 인터뷰 모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봐서 알잖아요. 자식 떠나보내놓고 배고픈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배고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큰 절망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혐오하고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하고 이전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불행을 겪지 않은 자신이 미안해서 자신을 일부러 불행 가운데 막 몰아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복하길 바라는 자기 자신이 미워서 행복한 뭔가 찾아오면 그걸 쫓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온전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타인을 사랑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 정상적으로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가까이 하고 친구 되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이, 낙심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기쁨의 감정도 슬픔의 감정도 다 사라집니다.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의 극한 고통의 상태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햇볕을 쬐려고도 하지 않고 그 해변가에 놀러 가도 이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절망스러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절망의 극한에 다다른 사람은 오히려 초연해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원망조차
남지 않아요. 왜냐? 원망은 여전히 뭔가의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 청년들도 살면서 크고 작은 절망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시기가 다를 뿐이고요. 양상도 다르고요. 그리고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절망감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느닷없이 이 절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찾아오면 굉장히 내 인생 비참하고 초라해지죠. 그렇게 느껴지고, 희망이라는 것은 사치로 느껴질 만큼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찾아올 겁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잡았냐면, 우리 청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치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절망에서, 혹은 내가 앞으로 마주할 절망에서 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이 작은 희망이라도 여러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대단하고 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어떤 절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여러분 그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그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딱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딱 세 가지 조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 생기. 여러분,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 현장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 한가운데 그를 내려놓으시고 뼈들 사이를 두루 다니게 하셔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서 살육당한 이 군대 뼈들이 햇볕에 탈색돼서 골짜기에 가득한데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선지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죠.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다 해봐도 이 상황은 가망이 없는 현장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을 총동원해봐도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장이 마른 뼈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냐면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 다 멸절됐다. 누구래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절망의 상황이 바로 마른 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란한 영광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하고 이 찬란한 영광을 회복했던, 나라가 탄탄했던 개혁을 이뤘을 때가 불과 20여 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조는 다 끊어진 것 같고 예루살렘은 약탈과 파괴가 완전히 이성을 무너뜨렸죠.
성전과 왕궁은 다 잿더미가 됐고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마지막으로 이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도한 현장이 자기 아들들이 다 살해당하는 현장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는데 멸망했는데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꿈을 꾼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저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마른 뼈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인정해야 하냐면 이스라엘과 같이 불임의 존재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에스겔이 했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불임의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항상 내 밖에서 오는 자원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들도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거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죠. 이 성공은 내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천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빌어먹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하늘을 향해서든 이웃을 향해서든 혼자선 못 살고 혼자 살아온 것 아니고 빌어먹는 존재인 걸 인정할 때 진짜 겸손할 수 있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이거 축복인지도 모르고 욕처럼 말했죠. 이 빌어먹을 놈 이런 욕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빌어먹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태어나고 자기 혼자 자라서 자기 힘으로만 산다는 것처럼 여러분 비극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여러분 나는 빌어먹는 사람이고 저 하늘이 주셔서 살고 옆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줘서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대답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했던 대답이에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하나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대답은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뼈들도 생명이 될 수 있고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될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현실을 마주한 청년들이 있어요. 앞으로 혹시 어떤 절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재확인하고 잠재력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치스러운 허망한 이 희망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을 가져다 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당신의 뜻이라면, 그가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신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오래 지체되고 부재한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현장이 우리에겐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 환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되는 뭔가 잘못된 습관일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잘 안 고쳐지는 그런 습관일 수 있어요. 자꾸 여러분에게 이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죽은 지 오래돼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바람만 불어도 사그러져 버릴 것 같은 이 마른 뼈 앞에, 그런 현장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개입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독한 절망이 찾아와도,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청년.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조가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가 됐어요.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싸움은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정통 신학이 파탄된 거예요. 파탄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포로가 됐냐면, 원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성공 방정식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강단 말씀에서 사무엘상 말씀 나올 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리해지니까 뭘 들고 나가죠? 언약궤 들고 나가잖아요. 언약궤 들고 나가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확 두려워갖고 떨고, 이스라엘 민족은 막 기세등등해갖고 야, 이제 이겼다. 근데 이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라지고 언약궤가 성공 방정식이 된 거예요. 승리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 블레셋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 죽죠.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성공 방정식을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신학을 의지했어요. 이제 다윗의 왕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절대 파괴될 일 없어. 우리는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질 수 없어. 그러니까 다윗 왕권과 성전에 교류화된 이 신학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죠. 하나님 목소리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자기가 지셨다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이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채찍질하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시고 채찍질하여 돌아오게 하시는데 도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당신의 백성 돌아오라고 하는 심판이자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심판이자 사랑이에요. 이 징계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우리 청년들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자기 그 판단 체계에 그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 그랬죠? 버려두신 거예요. 자,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고? 나 의지하지 않고 너네가 살 수 있다고? 한번 살아봐. 그게 얼마나 혹독한 건지 너네 한번 맛봐봐.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사랑이 절절 넘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지독한 절망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인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에스겔의 답변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요. 평생 동안 놓치지 마시고, 뭐가 선포되는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어렵고 악조건이 여러분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여러분, 뼈가 마디마디가 연결돼요. 살아나서. 마른 뼈였잖아요. 전혀 살아날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여러분, 살아날 희망이 없었던 그 마른 뼈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말이 달라지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뭐 절망이든 낙심이든 뭐가 찾아와도 여러분 절대 말씀 듣는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건 말씀 듣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제게 말씀 들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제 영혼이 살아나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는 저 필리핀 보낼 때 이 쫓겨나듯이 그냥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막 경고하면서 보내셨어요. 희망 없던 사람이에요. 저. 이놈의 자식 제대하고 나서 이 제주도에 가만 놔두면 이놈 안 되겠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전혀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몰랐겠지요. 그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보냈으니까 그걸 기대 아마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뒤에서는 기도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요 진짜 저를 살리는 걸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다른 데 소망 둬도 된다고 말하거든요. 다른 데 이 뭔가 희망을 둬도 거기 조금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걸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 속임수에 현혹되지 마세요. 말씀. 여러분, 마른 뼈를 열심히 해봐라, 뭐 어떤 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은, 마른 뼈는 뭘로만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뭐지요? 생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대언했는데 8절에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으로 마른 뼈가 이제 회복되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육체 형상만 있었겠지요. 근데 그 안에 생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생기를 향해 대언해라. 이르기를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어떻게 됐죠?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육체들, 형체만 있었던 그 육체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의 육신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호흡하는 존재.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러니까 루아흐는 바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뭐가 딱 감이 오시죠?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원적으로 숨하고 영혼은 같은 단어예요.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이 숨은
우리 신체 기관, 우리 안에 있는 물, 근육, 골격, 혈액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몸에서 숨이 끊어지면, 이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인간은 물질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호흡하는 인간이 생명체, 이 인간 생명체,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도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절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정신의학 전문가들 트라우마 같은 이 지독한 불안장애 가진 사람들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처치하는 게 바로 이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완요법.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키고 의도적으로 숨을 느끼면서 쉬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긴장할 때 뭘 하죠? 호흡을 하잖아요. 이완시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감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덮인 육체에 숨을 주어서 다시 숨을 쉬게 해서 살아나게 만든, 큰 군대로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그 조건이 바로 생기입니다.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재창조도 무엇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안에 다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 말씀 주셨죠. 근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을 다 구원받은 우리는 받았는데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얼마나 절실하게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세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살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기, 성령의 역사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3가지 단어만 딱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겠다. 그리고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 그리고 말씀이 선포하고 선언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무엇이 역사예요? 성령.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회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회가 하나 그림을 그려온 것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실제로 임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느끼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왔는데 앉혀놓고 물도 안 갖다 주고 말도 안 걸고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성령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환경과 악조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년들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 기도회 하면서 5일 동안 기도회 하면서 지금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그 기도회 인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줬어요.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짜 절망을 느끼게 만들고 낙담케 만드는 뭔가가 있으시죠? 그거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거 내가 정말 늘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어떤 요인이, 그 어떤 것이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역사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주님의 역사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자리 이곳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최악의 상황, 그 악조건 속에서 나에게 늘 절망과 실망을, 낙담을 가져다주는 그 어떠한 상황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청년들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말씀 앞에 모인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존재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절망의 현장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떠한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가망이 없고 어떠한 기술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현장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 어려움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한번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어떤 것으로도 이 절망의 현장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불임의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능하다는 하나님 신뢰의 기도를 드리며,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능력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 어떤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98% 이미 나의 것을 채운 자가 내 인생에 부족한 2%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만용이고 샤머니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98% 채워진 내 자아의 22% 부족한 그 영역에 성령 하나님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100% 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100% 가득 채워주시기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기도를 정말 원하시는지 아세요? 입술로만 하는 기도, 머리로만 하는 기도 말고 오롯이 내 삶이 담겨져 있는 기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말씀의 능력 없어도 내 삶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 성령의 역사 없어도, 성령의 도우심 없어도 내 상황, 내 현실 그냥 놔두니까 바뀌더라, 지나가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아직 진짜 지독한 절망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오롯이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기도, 내 진실된 기도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말씀의 능력 없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어도 여전히 내가 기세등등해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깨어지는,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여전히 상황이 오면 흔들리는 분들 계시죠? 작은 문제 앞에도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진실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삶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말씀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이 시간 임재해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멈춰있던 내 삶을 움직이시네. 도우시는 보혜사, 내 속에서 일하사 굳어있던 내 맘을 만져주시네. 바람처럼 불처럼 오 성령이여 임하소. 나의 자는 죽고 나의 자는 능력으로 살리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진리의 영 임하사 멈춰있던 내 삶을 움직이시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보혜사, 내 속에서 일하사 굳어있던 내 맘을 만져주시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자는 죽고 주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자는 죽고 주 능력으로 살리. 다시 한 번 더.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나의 자아를 죽고 나의 자아를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 우리 위에 가득 넘치게 내리소서. 메마른 뼈를 살리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단비 이곳에 내려주소서. 성령의 단비 우리 위에 가득 적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이 그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기에 이 시간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 우리 위에 가득 적시게 내리소서. 메마른 뼈를 살리시는 생명의 바람 내리소서. 목소리 높여 바람처럼 물처럼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자아를 죽고 주 능력으로 살리소. 다시 한 번 더 바람처럼 물처럼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자를 주고 주 능력으로 살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바람처럼 물처럼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그려 주는 이름에 이끌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채우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시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고백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그것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도우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절망의 현장을, 절망의 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함도 내가 나 잘 살기 위해서,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일을 위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만 닮아가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당신이 주시는 이 생명수가, 성령님의 이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시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시험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청년들을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사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그 신뢰의 자리, 우리 청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살아난 뼈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또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서 다시금 현장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생기, 하나님 그것을 믿고 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느닷없이 이런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 때, 이 절망이 오래되어 나를 파괴하고 나를 혐오하기까지 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이 이들의 삶의 어느 한 지점에 다가올 때 하나님 이들이 이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여전히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 이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마른 뼈, 그 살아난 그 육체들에게 생기가 불어 생기가 역사하여 하나님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메마른 이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눈을 들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가지고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을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수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고 희망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조건,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마주해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말씀의 능력이 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나에게서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는 전혀 희망을 둘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앞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살아난 마른 뼈들이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넣어 그들을 살려내고 큰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절실하게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순간마다 이 비밀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져 간구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당신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중보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